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 기슭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2년 2개월째 되는 때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할 때에 참여했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 그들을 대상으로 숫자를 파악했을 때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을 나와서 40년 되는 해 5월달 어디에서 인구조사를 하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후에 38년 만에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는데, 그때 인구는 60만 1,73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38년 동안 세월이 흘렀지만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도 60만, 두 번째 38년이 지나고 나서도 60만, 몇 명이 줄었냐면 1,820명만 줄었을 뿐이지 인구가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셔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되돌려서 광야로 돌려보내셨을 때 너희들 1세는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인구가 죽고 몇 명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향하신 계획, 그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그 백성을 통해 또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백성들을 통해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셨어도 여전히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1,820명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인원이 38년 된 이후에도 인구조사할 때 같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세월, 광야 생활 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40년을 지난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숱한 그 곡절, 숱한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그 현상이 유지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렵다, 그죠? 힘들다, 뭐 그냥 죽을 소리를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다 어렵다고 해도 또 어찌 보면 또 현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뭐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해도 그래도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지파는 좀 인구가 불어나고 또 어떤 지파는 좀 이렇게 그 종족 그 지파 수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보다 줄어든 지파는 무엇이며 늘어난 지파는 어디인가? 그렇죠?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25,500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37,100명이 줄어듭니다. 어떤 지파는 싹 올라가는데 어떤 지파는 뚝 떨어졌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보면 그 성경 전체의 문맥과 그 어떤 흐름을 보면 이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므낫세 지파가 25,500명이 늘어나는데 사실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이죠. 그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12지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있고 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한 지파를 얻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지파가 갑니다. 반면에 두 개가 불어났으니까 하나가 없어지는데 레위 지파가 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 끝까지 해서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아들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 데려갔을 때 이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장남이면 보통 성경에 보면 오른손을 들어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오른손을 들기 좋게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히고 에브라임 둘째를 왼쪽에 앉혀서 이렇게 축복을 받겠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죠.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복은 이 오른손을 짚은 에브라임이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 므낫세가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하는 이것을 보면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에브라임은 약간 그 교만한 그렇죠. 그래서 그 형 므낫세 지파를 조금 멸시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반면에 므낫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전체적인 인원이 불어나고 에브라임 지파는 인원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2만 명 가까이의 숫자가 쑥 올라가고 인원이 쑥 줄어든 지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인원이 3만 명 이상의 인원이 줄어들어요. 근데 왜 시므온 지파는 또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26장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지냐 그러면 이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모압 평지, 그죠? 모압 평지,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 시딤이라는 마을에서 도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길 때 행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속의 하나인 어떤 남녀 간의 음행을 거기에서 벌였습니다. 불려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아주 격분하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나만 섬기고 나의 택한 백성임을 만민에게 드러내라 이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 그 제2의식으로 음행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 지파의 두령격인 지도자격인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명령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격인 비느하스가 와서 결국은 누구를 죽이냐면 그 범행을 저지른 그 시몬 지파의 두령, 그렇죠? 그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 일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향했던 진노를 거두셨다, 연병을 거두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압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침실로 불어들이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시므리가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시몬 지파의 두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령이, 그 지도자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더라 그랬는데, 아마 그때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 시므리를 중심으로 한 시몬 지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지파는 불어나고 어떤 지파는 40년의 세월 동안 줄어들고, 이 영향이 뭐냐 그럴 때 성경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차이로 인해서, 신앙의 영향으로 어떤 백성은 축복받아서 인구가 늘고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로 인구가 줄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인구가 늘고 줄고가, 그죠? 이 지도자들, 그들이, 책임자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 숫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그 윗대의 부모님들이, 또 윗대의 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겼냐에 따라서 인구가 많아진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여 벌로 인구가 줄어든 그것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종족의 숫자대로 땅을 크기를 나누어 갖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적으면 땅이 조그맣고, 인구가 많으면, 지파의 인구가 많으면 많이 받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 그죠? 우리가 소유한 것이 믿음과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 믿음과 비례한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믿음과 신앙생활과 비례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인구가 불어나고 그 인구만큼 땅을 차지하고, 우리들이 소유한 것은 믿음과 비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그죠? 보면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안 하는데도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더 넓은 그런 것을 소유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원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지금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수가 불어나는 사람들은 넓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은 우리 믿음의 결실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분배할 때에 땅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느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12지파 중에 성막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린 일을 도왔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성직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성막 봉사와 예배드린 일을 도왔던 그런 이들은 정말 할당받은 토지도 없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12지파가 제공하는 약간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11조, 그것을 12지파가 또 받으면서 그들의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생활을 했는데, 땅은 없지만 그들의 기업, 그죠? 그들의 소유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 자손은 이제 가진 땅이 없는 가난한 지파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인데, 지파인데,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이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이 가진 것은 없고 소유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중간에 역할을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화해하게도 하고, 이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하는데,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얻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죠? 것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를 보면 가진 것은 없지만, 그죠? 하나님을 소유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파였다고 볼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우리가 소유가 적고 좀 덜하고 해서 어떤 경우에서는 레위 지파처럼 아예 우리들이 소유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냥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또 신앙을 신실하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어쩌면은 그 가정을 살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을 살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크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첫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인구를 조사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다라고 오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더라. 근데 이 모세가 이제 통계할 때, 첫 번째 통계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통계를 냈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라살이 통계를 내잖아요. 아론의 그 자녀가.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40년을 돌아보라.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으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서 일생을 마치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들만 살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때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살 땅이 못되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 백성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신앙은 장대에서 거인들이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다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데려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그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새로운 지도자를 택하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따르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8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참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가정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 가문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을 삼아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죠?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결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장,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